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정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바울은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변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도의 입장에서 사도로서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벨릭스에게 아첨을 하거나 뇌물을 주는 세상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본 상황은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변호사는 얼마나 아첨을 합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내가 아첨을 하고 뇌물을 줘서 자신이 풀려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옥에 있던 풀려나던 그것이 바울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재판장에서도요,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러한 재판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참 바울은 그런 면에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살았던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저희도 이렇게 집례를 행하게 되죠. 장례식에.
근데 목사의 장례 인도는 장례식 가운데 말씀은 죽은 자를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산 자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례식, 입관식, 발인식, 하관식 어떤 그러한 장례의 절차에서도 복음 전도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천주교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천주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 천주교 성도를 인도하면서 마침 또 한쪽에서는 이 나라에 왔을 때 신부가 또 인도를 했어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제가 그때는 아직 목회를 하지 않을 때라 한 교민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가서 집례를 했는데 정말 천주교는 철저히 죽은 자를 위해서 그 연옥에 있는 자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그런 기도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는 장례식장에서도요 복음 전도의 장입니다. 꼭 목사뿐이겠습니까? 성도님들도 이 사도 바울 보시오. 지금 재판장이에요. 그럼 자기 변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지금 이거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들이 나를 이단으로 하지만 바로 그렇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부활을 믿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권력과 힘에 굴복하고 타협하며 자신의 생존을 지키고 유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뇌물과 아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풍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자로서의 성도는 그 모습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요, 분명 불리함입니다. 이거 완전히 기울어진 그러한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하는 겁니다. 세상에 볼 때는 빤해요, 결과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우주를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유익이냐 그리스도의 유익이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명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나의 유익이냐 그리스도의 유익이냐. 그러므로 변론할 것이 없죠.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의 생존 기반을 만드는가, 아니면 천국을 나의 영생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매 순간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정말 잔머리 굴리죠. 이건 생존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성도는 영생의 기반을 삼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렇죠.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준 헌금을 갖고, 구제의 돈을 갖고 예루살렘에 방문한 겁니다. 그것을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이 결례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그 유대교 교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그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행하였고,
어떤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를 지금 소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돈 되는 일이면 다 쫓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돈 되는 것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증거되는 것을 쫓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라과이에 왜 왔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온 겁니다.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인생이며 운명입니다. 성령은 성도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일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더 안전하게 살고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분은 일하실 뿐입니다. 악에서 성도를 보존하시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한데 그것이 너무나 마땅하대요. 이 감사하는 게.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와, 옛날하고 지금에 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마땅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너무 많이 자랐고 너희가 각자 사랑하는 것이 너무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함이 동일하게 저의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4절,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여러 곳에서 교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자랑할 것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자라는 토양은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라는 이 흙 속에서, 토양 속에서만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앞에서도 나의 유익이냐 그리스도의 유익이냐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나의 유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삼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